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시간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저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하여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기 원하니 오직 홀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이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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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기 원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각자 이제 개개인마다 이런 성격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추구하는 안전한 구간을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그 이상은 안 가고 여기까지가 내가 편해. 그런 자세로 혹시 예배도 들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설 때 여기까지만, 주님 앞에 보여주는 모습도 여기까지만 그런 게 아닌가.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더 이상 나가기에는 주님 앞에 좀 뭔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자기 스스로 좀 안전한 이런 독일에서는 이제 컴포트존이라고 독일에서는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그런 걸 나도 모르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찬양을 들을 때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소리 지르고 싶으시면 지르시고 기도하고 싶으시면 기도하시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모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지금 이 시간 저희가 다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였고 있는 그대로 저희가 찬양드리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각자 어떤 모습일지라도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정말 저희가 진정한 공동체로서 예배드리기 원한다고 지금 주님 앞에 다가가니 저희를 받아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만이 상한 맘 고치시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내 맘 깊이 만지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의 살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지은 집사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주셔서 우리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저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죄와 염려들을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열어 보이기 어려운 마음도 이 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시지만 우리의 의지로 정직하게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예배의 찬양과 말씀 선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참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하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오랜 시간 전 세계가 힘들고 병들었으며 여기저기에 전쟁의 위협과 갈등과 분열, 영혼의 가난함이 가득합니다.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많이 가지면 건강하면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 평안할 것만 같은 헛된 희망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세상은 달려갑니다. 사실 주님을 믿는 우리도 어느 부분에서는 세상의 가치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남들과 같은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삶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 평안과 영혼의 자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에서 능히 건져주시고 도와주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믿어 자유케 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값없이 선물로 받은 그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단 하나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지상 명령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기도로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 알고 경험하여 말씀이 날로 풍성해지고 순종으로 이끄심을 따라가는 중앙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자리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소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일 독서는 창세기 45장 3절에서 11절 그리고 1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느니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42절에서 5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제한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제한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은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은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을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꿔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꿔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먼 곳에서 우리를 관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말씀으로 드러내시며 말씀을 통하여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당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현란하고 화려하고 어지러운 소식들에 익숙해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세상의 소식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사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들을 선포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섭리하며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독서 창세기 45장은 요셉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고 우리 모두가 그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요셉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즉, 이 이야기는 요셉의 성공담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행하신 섭리를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야곱이 늙음악하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화려한 채색옷을 입혔는데요. 당시에 채색옷은 장자권을 물려받는 장자에게만 입히던 옷이었습니다. 즉 아버지 야곱은 진짜 장자가 아니라 야곱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 했던 것이죠. 그렇게 편애를 받는 요셉을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자기보다도 어린데 장자권을 갖게 되다니 그 요셉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게다가 요셉은 형들이 밖에서 힘들게 양을 칠 때에 집에서 아버지 곁에서 놀았는데요. 그렇게 다들 힘들게 일할 때에 혼자서 놀고 먹는 요셉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 형들의 미움은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할 때의 절정에 달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신이 묶은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꿨다고 형들에게 말했는데요. 그 꿈은 바로 형들이 자신에게 복종하게 될 거라는 꿈이 아니었습니까? 형들이 볼 때는 이 얼마나 기분 나쁜 꿈입니까? 이 얼마나 버릇없는 말인가요? 그런 꿈을 서슴없이 말하는 요셉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어느 날 아버지는 요셉을 보내서 형들을 살펴보게 했는데요. 즉 야곱은 요셉을 보내서 형들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농땡이를 피고 있는지 감시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감시하는 요셉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은 결국 그 요셉을 죽이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형들은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이집트로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파라오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서 보디발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업무까지 받게 되었죠. 그때까지는 뭔가 일이 잘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시련이 닥쳤죠.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데요.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쳤지만 누명을 쓰고 그 아내를 겁탈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요셉의 잘못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는 의로웠지만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피한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당한다고 말을 하죠.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 아닙니까?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던 완전한 의인이었지만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잖아요. 예수님도 바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이셔서 완전한 분이셨지만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셨지만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다가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또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의로워졌지만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하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졌지만 억울하게 고난 당할 수 있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의로운 사람들이, 도대체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비록 악하고 불행하고 악하게 경험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파라오와 그의 신하의 꿈을 해몽해서 감옥에서 풀려났을 뿐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까? 꿈을 꾸게 하시고 해몽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잖아요. 즉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셔서 비록 우리가 형통한 일을 경험하든 고난의 일을 경험하든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총리가 된 요셉의 업무는 7년 동안의 풍년을 잘 준비해서 그 후에 닥칠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이어질 7년의 흉년 동안 그것들을 잘 분배했습니다. 또한 그 양식들을 이웃 나라와 사람들에게 팔아서 이집트의 수익을 많이 올려주었죠.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려고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서 그 형들을 보게 되었죠.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형들을 본 요셉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을 미워했던 형들이잖아요. 자신을 미워해서 팔아 넘겨버린 형들이었잖아요. 그렇게 팔아 넘기는 것이 얼마나 파렴치한 일입니까? 요셉이 그 형들을 보자마자 미움이 커지고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겠습니까? 그 형들에게 똑같은 벌을 주리라 마음의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성경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여러 번 시험합니다. 돈과 은잔을 훔치려 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그들을 붙잡아 들이려고 했죠. 하지만 그것은 요셉의 복수는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려던 거였죠. 자신을 미워해서 심지어 죽이려 했고 팔아 넘겨버린 형들이 이제는 가족을 사랑하는 형들로 변화되었는지 확인하려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일독서가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확인한 그때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형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을 미워하는 형들이 아니었죠. 오히려 가족을 사랑하는 형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형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형들의 변화를 확인하자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었는데요. 바로 자기가 형들이 미워해서 팔아넘겼던 요셉이라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이 복수할까 봐 두려워 떨지 않았겠어요? 자신이 죽이려 하고 미워서 버리려 했던 형들이 요셉이 자신에게 복수할까 봐 두려움에 떨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일독서 5절과 7절과 8절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집트로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즉 자신이 이집트로 팔려온 것은 형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이 요셉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요셉을 세밀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죠.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역사의 구경꾼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저 멀리에서 구경만 하신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서 우리의 삶을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아주 세밀하게 섭리하시죠. 마치 요셉의 삶이 개입하셔서 세밀하게 섭리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는데요. 즉 하나님의 그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 섭리를 깨닫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니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운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노력 때문도 아니고 운 때문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세밀하게 섭리하신다면 도대체 우리의 삶에 왜 악과 불행과 고난이 있는 걸까요? 마치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는 것과 같은 악하고 불행한 고난들이 왜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의 삶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불행과 고난이 존재하지 않나요? 우리의 삶에는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나요? 성실히 살아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챙겨도 불치병에 걸리지 않나요? 많이 사랑했지만 그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요.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도대체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악과 불행과 고난이 가득한 걸까요? 하지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그런 악과 불행과 고난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바로 요셉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잖아요. 욥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던 의인이었지만 악하고 불행한 고난을 경험했지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를 시험하겠다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했고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욥의 시험도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탄은 그를 시험하려고 광야로 인도했는데요. 예수님은 그 시험에 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시험에 응하셔서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고난을 당했잖아요. 또한 사탄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시험으로 인도했는데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시험에도 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시험에 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고난을 당하다가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사탄의 시험에 응하셔서 악하고 불행한 고난을 당하셨던 걸까요?
바로 그 악이, 바로 그 불행이, 바로 그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주는 악, 불행, 고난은 강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런 악과 고난도 불행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이 그런 악과 불행과 고난을 컨트롤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사탄이 그 어떤 고난과 악과 불행으로 우리를 시험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치 사탄이 형들을 충동해서 요셉을 이집트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사탄이 가룟 유다를 충동해서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사탄을 이기시는 진정한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과 불행과 고난도 협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진정한 승리자이시죠. 혹시 사탄의 시험 때문에 힘드십니까? 악하고 불행한 고난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과 불행과 고난 가운데 섭리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그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이웃의 잘못에 대해 자비와 용서를 베풀게 됩니다. 일독서 5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걱정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즉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용서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당한 고난이 형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자기가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렇게 고난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독서 27절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며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선포하는데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사실 우리는 당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갚아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수는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골탕 먹기를 바라지 않나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그 원수가 우리에게 잘못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잘못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그 어떤 일들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 어떤 악과 불행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임을 깨닫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왜 섭리하시는 걸까요? 일독사 5절과 7절이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목숨을 살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죠. 바로 오늘의 이 독서가 말하는 부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악하고 불행한 고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인도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지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멀리 계신 곳에서 그저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형통한 순간을 만나고 기쁨과 행복을 만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악과 불행과 고난을 경험하더라도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무능력함이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느 순간 가운데 있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나가고 어떤 일을 경험하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기쁨과 감사로 나가고 그 누가 우리에게 잘못을 범하든 그를 용서하며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삶의 순간에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저 멀리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그런 관중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믿으며 주님의 그 섭리를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서 모든 일을 경험하든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쁨을 순간들을 만나든 형통의 순간들을 만나든 성공의 순간들을 만나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불행한 악과 고난을 경험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가운데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행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오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다.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보내주시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여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그럼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것을 직접 행하지는 못하지만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직접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흑암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복음의 빛 가운데로 나와 복을 비추는 참된 구원의 은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내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며 기쁘고 형통한 일을 만난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렵고 악하고 불행한 고난의 일을 만난다고 해서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또한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또 주님의 복음을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로 인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형통하고 기쁘고 좋은 일을 만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노력과 성과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며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삶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을 불행의 순간을 악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고백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쁨과 감사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세상의 삶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시는 관중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섭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삶 속에서 기쁘고 형통하고 좋은 일을 만나도 그것이 나의 노력과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악하고 불행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그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들을 사랑과 자비로 용서하게 하시고, 그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사탄은 늘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확대시키고 모든 주인공이 나라며 모든 일은 나의 노력으로 했다며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인생의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린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적절하고 가장 선하고 좋은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교회에 귀한 분이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태우 담슈타트에서 공부하시는 김재현 청년, 저 뒤에 계신 분이시죠?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시간이 괜찮으시면 저하고 끝나고 잠깐 대화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유럽 지칼 지방회 모임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있는데요. 제가 참여를 하게 되고 여기서 1년 동안 저희 지방의 일들을 계획하고 결정하는데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지혜 가운데 모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3, 말씀함 그리고 말씀 C 양육반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 C 양육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성서번역선교회 구동환 선교사님 그리고 고향교회 최웅 목사님이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30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 성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깊이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